참 부모님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이렇게 보살펴 주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5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다시 이제 좀 돌려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천국과 지옥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4시 반쯤에 진주시 가자동에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재가 아니라 너무나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이웃들을 2층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그들이 계단에서 내려오면 그 안개 속에서, 그 화재의 뿌연 연기 속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휘둘린 흉기에 무려 5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초등학생들도 있었고 고등학생, 여학생도 있었고 또 노인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곳은 불타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왜 이처럼 무모한 일을 그 사람은 저질렀던 걸까요? 경찰은 그가 조현병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든 마음이 그가 있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좀처럼 별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마음뿐인 사람, 그 사람 마음뿐이야. 이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실린 내용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골다공증, 신장병, 당뇨병, 암 그리고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모든 병의 시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전문의사 드와이트 에반스 교수가 연구한 학설에 따르면 우울증은 암, 에이즈, 심장병, 당뇨, 간질, 발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망가진 마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에서 생명이다라는 이 원어의 하임이라는 단어는 생기가 있다, 건강을 회복하다, 번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는 말은 생기가 있고 건강하며 번창한 삶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작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땅히 지켜야 될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학생들은 성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고 인간관계도 줄이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줄이고 잠을 줄여오면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워낙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자신의 몸매를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굶기도 하고 간접 단식을 하기도 하고 헬스장이나 또는 조깅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이 몸매를 잘 유지하려고 같은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드시고 또 건강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적을 지키고 몸매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학생들이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가정이 풍지박살 나기도 하고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저는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루기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른 말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왜곡된 말은 사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말은 완악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버리고 멀리해라 라고 하죠.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좋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려있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고 사는 문제가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새치 혀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먼저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밥처럼 조리된 음식인 경우에 말입니다. 밥에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밥이 담긴 3개의 밀폐 용기를 차례로 놨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저는 매일같이 이 밥들에게 말을 걸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예쁘다. 예뻐요. 진짜 잘 빠졌어, 밥이. 사랑해. 끝났어.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이상하게 생겼어. 재수없어. 그리고 무관심병에는 눈길도 안 줄 겁니다. 3개의 병에선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실험을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실험하는 밥에도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해, 무관심, 미워해. 부정적인 말을 퍼부은 미워해와 무관심도 뭐가 냄새 나는데. 내내 냉대를 당한 무관심, 사랑해. 그리고 제게 사랑의 말을 들은 사랑에도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게 미워해가 사실 제일 많이 썩긴 썩은 것 같은데, 까만 곰팡이가 왕창 있어가지고, 그렇죠? 미호의 밥에는 유난히 검은 곰팡이가 많이 눈에 띕니다. 무관심이 좀 있고, 사랑에는 까만 곰팡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사랑의 밥도 처음보다는 달라졌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안 해줬나 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런 냄새 별로 안 나고.
어떤가요? 미호에는 완전 썩는 냄새 나고 무관심은 그닥 좋은 냄새 나. 사랑이 향긋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긋한 냄새. 착각인가 싶어 다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니 이건 냄새가 진짜 그런데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그렇다면 무관심은 어떨까요? 시큼한 것보다 약간 시큼하면서 알코올 발효되는 것 같은 냄새가 나고, 마지막으로 미호에도 다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미호에는 이거 냄새 못 맡겠어. 그저 애정의 차이를 뒀을 뿐인데 각기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이 신기할 뿐입니다. 네, 우리가 본 영상은 이렇게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들을 우리는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과연 어떤 단어들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공유하기 원하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과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듣기 싫은 말, 이 소리 정말 듣기 싫다. 그런 첫 번째 내용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말. 한심하다. 넌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이것밖에 못했어? 내가 그렇지 잘하는 게 뭐야? 학원을 안 보내주니, 문제지를 안 사주니, 무시하는 말. 두 번째, 성적과 관련된 말. 성적이 이게 뭐니? 또 다른 거 하고 있어? 공부 좀 해라. 너 이번에도 시험 성적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이번 시험 몇 등 했니?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엄마 친구는 이것도 잘하더라. 동생 보고 좀 배워라. 저거 누구 닮아서 그래?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네 번째, 잔소리입니다. 방 청소 좀 해라. 다 너 잘 되라고 한 소리야. 휴대폰 좀 작작 써라. 너는 항상 실수만 하니? 여러분, 어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기분이 안 나빠지세요? 아마 이 말을 매일 듣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격려입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 최선을 다하자. 괜찮아. 다음에는 잘하면 되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조금만 힘내. 별거 아니야.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이제 뭐 이런 내용들. 두 번째, 칭찬입니다. 예쁜 딸,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정말 잘했어. 너무 기특하다. 잘한다.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 최고야. 세 번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아들,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너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해. 난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노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기뻐.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저는 예전에 좀 지난 얘기예요. 최근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1년 전쯤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내로부터 당신 같은 남편은 없어. 난 당신을 존경해 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희 목사님은 이런 말을 좀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격려가 된지 모릅니다. 제가 그 효과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홍삼을 1년치 꾸준히 먹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효과가 제 삶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나와 결혼해서 고마워. 난 당신 너무 사랑해. 난 당신은 정말로 존경해 라는 말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 우리 이현주 형제와 전보의 자매가 결혼을 한다라고 해서 결혼 예비학교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학교 예비학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한 여성이 상담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상담가는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에게 칭찬을 퍼부세요. 매일매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로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믿을 때 바로 그때 이혼 절차를 밟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몇 달 뒤에 조언대로 한 그녀는 상담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상담가는 이제 이혼 절차를 밟을 때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녀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긍정의 말들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말에 이루어지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말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상대방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천사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바른 시각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솔로몬의 이 말은 좌로나 우로나 시선을 치우치지 말고 무엇을 보더라도 왜곡된 시각이 아닌 올바른 시각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탈 로치는 눈이 밝으면 전신이 밝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고 그 하는 일도 모두 어둠에 속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해 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토록 병들어 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 정신분열환자, 사이코패스, 조현병과 같은 환자 같은 사람들이 왜 많아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저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에 왜곡된 시각으로 보거나 왜곡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불륜과 배신을 배우고 스포츠를 통하여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쓰러뜨리고 피 흘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약, 도박, 횡령, 조작, 감금, 폭행, 살인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매일 보고 듣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범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는 그나마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고 그리고 11시에 TV를 끔으로써 보는 것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잠금 장치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본인이 아니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비밀번호나 패턴 형식으로 해서 패턴 좀 익숙하잖아요. 뭐 이렇게 Z라든지 네모라든지 또는 비밀번호는 뭐 생일이라든지 1127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누르면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데 1127은 제 생일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보려면은 지문 인식을 해야 되고 또 홍채 인식을 해야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그 사람이 보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에도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도 의도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들만 골라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도 뭐 왼손잡이 아내와 같은
막장 드라마나 자극적인 것을 보지 말고 노예 10인이나 레미제라블 같은 웰메이드 영화를 우리는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월 저수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한 40분 되면 한번 걸을 수 있는데 우리 반월 저수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우리 또 송정지로 들려서 건축물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서로를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남자들이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 보십시오. 아이를 들고 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애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화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오면은 예전에는 애는 여자가 보는 거라고 당당히 생각했었는데 이게 오니까 전부 다 남자들이 이렇게 애를 다 봐주고 아내에게 잘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에 자주 우리의 자녀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은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한 도중에 길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가 그 길을 가로막은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도 도대체 뭐야? 왜 저기 있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그다음 로댕은 그 돌을 보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돌을 조각하여서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그냥 보고 지나갔던 것이지만 로댕은 그 돌을 통해 고뇌하고 생각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창조적인 시각이 있으십니까? 그냥 눈에 있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창조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 사람 엘리사와 사환이 아람의 많은 군대와 병거로 인하여서 포위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해서 엘리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들어보게 하니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타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여서 결국에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이 어두워져서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라는 바른 것을 보아야 되며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온전케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활절 날에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어린이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앞에 있는 그냥 스크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이 가져온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임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원리는 바른 행동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본문에 등장하는 발이나 길이다라는 단어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행위를 가르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디딜 곳을 잘 살피라라는 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잘 살펴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서 쓸데없는 곳에 가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끊어야 됩니다. 고려시대 문인 인노의 파한집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명장 김유신은 한때 청간이라는 기생을 사랑하여서 매일 기생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한탄하면서 나는 이제 늙었다. 내가 커서 공을 세워 왕과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줄 날을 밤낮으로 고대하고 있는데 어찌 너는 술과 여자나 쫓아다니느냐. 울면서 우리 김유신 앞에서 탄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 김유신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돌아가던 중에 말이 버릇대로 그녀의 집 앞에 멈춰서자 정신 차린 김유신은 보니까 기생집인 것을 보고 나서 칼을 빼고 단칼에 자신의 말의 머리를 베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삭제해야 될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로그아웃해야 될 것들, 우리가 배워버려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가짜 뉴스가 판에 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며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과악의 기준이 되며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빼내야 될 것들, 배워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서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발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천국과 지옥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일부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과가 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영국의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병든 마음 때문에 지옥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거친 말로 인해 상대방을 괴롭게 하더니 본인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승집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한 연예인과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으로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강민수 쌤이 지난 4월 26일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 미국에 사는 달라스 웨인즈는 교회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선에 걸려서 치명적인 감전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무려 3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달라스 웨인즈는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눈과 코와 얼굴 전체가 녹아버린 것입니다. 눈은 물론 코도 녹아버려서 더 이상 앞을 볼 수도 없고 코로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형체를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흉측하다, 괴물이다, 없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웨인즈의 딸 스칼렛이었습니다.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I love you, I miss you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한없이 사랑해주는 딸을 보며 고민 끝에 얼굴 인식 수술을 받기로 하고, 여러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잘 끝났지만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고 또 수술이 끝난 후에도 또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흉측한 그런 모습을 그는 여전히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삶에 만족합니다. 사고 이후에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비록 얼굴 형체는 잃었지만 가족들이 더 돈독해졌고 자신 스스로도 훨씬 더 성장해졌죠. 저는 더 멋진 아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웨인즈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생활이 천국의 현장이 될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